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는 결코 묵과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분명한 죄고 그 죄에 대한 징벌은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런 죄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응답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참 허물도 많습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벌써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기근과 고통 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이시면서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얻게 생명을 얻게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깨닫고 정말 이제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을 해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부터 뒤에 24장까지는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다윗의 시대 다윗이 타락하고 징계를 받는 그 이렇게 뒤에가 아니라 그 앞에 다윗의 시대 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그 시대에 3년이나 연속적으로 기근이 왔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비는 내려주시지 않아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은 하시진 않습니다.
근데 그 대신 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가? 왜 징계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기근에 이 고통에 원인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 시대가 지나가고 사울 왕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이 잘못한 건데 다윗 시대에 지금 그 죄 때문에 고통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범죄라고 할지라도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공동체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울 시대 때 잘못했으면 사울 시대 때 벌을 주시지? 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다윗 시대에 왜 그때까지 놔두셨다가 벌을 주시나?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잊어버리셨다가 아이고 내가 그거 벌 줘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 시대 때 다윗 왕이 이 사울 왕의 잘못한 것들 이것을 분명히 심판하게 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더 견고하게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다. 이거를 드러내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다윗은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3년 기근을 통해서 또 그 기근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드시려고 하셨다.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시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이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그랬죠? 이 기브온 사람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죽이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누구하고 맹세했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기브온 족속하고 맹세를 한 거예요. 물론 속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이 아모리 족속에 있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야 우리도 죽겠다 생각을 하고 그들이 변장을 했지. 그래서 빨리 여행을 해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종이 될 테니까 살려주시고 그리고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이 하는 말만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마는 거예요.
어쨌든 속아서 그렇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갔을지라도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어 버릴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징벌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의미가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쭉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잘못이 있었지만 다윗 시대까지 가만히 두고 계시다. 지금 사울의 죄값을 치르고 있으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잘못을 한 사람이에요. 거기 2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왕이 돼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기브온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열심을 내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걸 알아요. 다윗은 이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왔구나.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이에 왕이 다윗 왕입니다.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남아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어떻게 속죄하냐? 이건 분명히 죄의 문제인데 이 속죄, 죄를 어떻게 해야지 씻을 수 있겠느냐? 다윗 왕이 이렇게 기브온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 죄의 해결은 은금에 있지 않아요. 돈 준다고 이걸 해결될 게 아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준다고 해서 이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멸하려고 하고 이렇게 죽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울 집안 사람 7명을 넘겨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과 금,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명으로 이 속죄는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은과 금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 있잖아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 같은 보배로 속죄함을 받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죠?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또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돈 많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을 가지고 무슨 구제하는데 수십억, 수백억을 냈다고 할지라도 그의 죄는 씻어질 수가 없어요. 죄는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돼요. 그 7명의 생명을 대신하게 돼요. 7은 완전 숫자가 되어야 돼요. 물론 이때 이 죽은 7명의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생명의 값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 권세에 눌려서 살던 인생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대로 응합니다. 6절 끝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7사람 내주면 우리가 몸에 달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내가 7사람 내주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사울의 집안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요나단 자녀인 무비보셋은 아끼고 남겨두고 다른 사울의 사람들 7사람을 넘겨줬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이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죠.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이 피해 다닐 때 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면서 다윗을 사랑하면서 우리 서로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고 또 요나단의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의 아들들을 도와줄 것을 약속을 했어요. 맹세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어겼지만 다윗은 지금 3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움 속에 있어 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힘든 것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광명의 때가 오는 겁니다. 힘들다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점점 더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앞에서 하나님과 맹세한 이걸 어겼기 때문에 사울이 죄를 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3년 기근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울의 집안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줘서 목매달아 죽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 나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9절을 내려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되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사람을 동시에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그들이 죽은 때는 곡식되는 첫날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다. 요 시기가 언제냐면 6월절 시기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 요때 죽었다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하고 똑같이 죽음의 사자한테 죽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것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사망이 넘어갔어요. 만약에 장자가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 슬픔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을유, 넘을월이라고 월입니다. 넘어간 거예요. 이 7명이 6월절 시기에 동시에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왔던 것이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은 풀어지게 된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참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로 인한 모든 인생들의 그 문제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은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일곱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고통,
그동안 그 죄악 이걸 다 짊어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10절부터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밤낮으로 지켰다 하는 겁니다. 비가 쏟아지기까지. 여기에는 이제 가족이 죽었지만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3년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이제는 비가 내릴 것이다 하고 하는 걸 믿고 시체를 두고 비가 쏟아질 때까지 지킨 거예요. 낮에는 새들이 독수리 같은 것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짐승들이 뜯어먹지 못하게 하고 그 시체를 지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다윗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도 어쩔 수 없이 7명을 희생시킨 것이죠. 그 대신 다윗은 이 슬퍼하는 이 어려움을 처한 이 가족들, 사울의 가족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원수예요. 자기를 그렇게 수년 동안 괴롭히던 원수 집안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울의 가족들을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길랏 야베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울 왕의 그 뼈 시신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명의 죽은 사람들의 그 무덤에 같이 장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이장을 한 게 된 거죠. 뭐 이장을 하는 게 잘한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것 이것과 함께 지금 처형된 가정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어요.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원수 집안, 그 원수 집안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동정하면서 그들을 돕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고 우리 원수 같은 이웃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 14절 그 마지막 부분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3년 동안 농사도 못 짓고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는데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 특권을 받게 됐지만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원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저주받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주셔서 축복받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그 뒷부분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 주신 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과 부하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인들이 온 거예요. 거인들이 쳐들어오고 다윗이 그 거인한테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다윗의 신하가 그 거인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울 테니까. 그 부하들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블레셋 거인들을 물리치게 됐다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나님이 비만 내려주신 게 아니라 블레셋 거인족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블레셋과 같은 대적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악은 주님 보혈 의지에서 씻어버리고 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